네, 주안의 문화 11월 24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사회적 구조들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인 느헤미야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상황들을 이겨 나아가려고 하죠. 느헤미야는 엉망이 된 유다의 경제적인 상황들과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 일들의 원인들을 만들어낸 귀족들을 나무라면서 말씀 안에서의 사회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들 때들이 있지요. 유대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고 사회에서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자, 모두가 이러한 일들에 매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우선순위를 놓칠 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학계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는 것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집들을 세우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라고 질책을 하는 장면들이 학계에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성전이 없이,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당면한 문제가 이러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경제적 상황들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시대가 흉년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식을 얻어 먹어야 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딸을 종으로 판 사람들도 있고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유다의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뒤의 시대이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기까지는 아직 한참 먼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총독 느헤미야는 분노가 올라와요. 자, 그러나 이것들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자,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지요. 자, 그 내용들은 이들이 빌려준 돈들에 대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즉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 안에 삶이 있지 않다 보니까 돈이 많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을 종으로 파는 것도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유다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이방인의 손에 팔렸다가 힘을 다하여 도로 찾은 상황인데 이들이 이제 형제들을 종으로 팔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는 것,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의 100분의 1을 모두 돌려보내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이에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 친히 모범을 보입니다. 유다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기로 해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권력을 이용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150명의 손님들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지요. 자, 이러한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느헤미야가 백성들과의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또한 그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그렇게 세상에 옳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